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그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목적에 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그 성탄의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좋은 교인들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간 마귀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참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관해서 오늘 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말씀. 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봐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육신을 입은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라는 물질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인데, 자,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자, 인성을 겸하여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자, 말씀 로고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또한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다른 명칭을 말씀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리아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와 시간이 분명하고 그때의 환경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2장 5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봐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죠. 본체.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성장하면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피곤할 때는 배에서 깊이 잠이 드시기도 했고 그러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앉아 목마름을 느끼기도 했죠.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체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죠. 우주적인 사건. 천지 창조 이래 가장 큰 신비의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창조주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봐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은 의인이죠. 의인. 죄가 없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단 한 번에 그런 뜻이잖아요. 단 한 번에. 단 한 번의 생체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거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죄도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번에, 그죠? 한 번의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우리의 현재 짓고 있는 죄, 우리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시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봐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야 돼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봐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도 없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은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이단이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신천지 또 이런 데 보면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부인하면은 자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진리 가운데 본질이죠. 본질. 이건 비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부인하면은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우리 읽어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도 우리 한번 읽어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성으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뭐예요? 즉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예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뭐예요? 자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봐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은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구약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성막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신 후에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막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역해서 왕국을 세우고 상대 왕인 솔로몬 시대에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그런 성전을 세웠죠.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동거하셨다는 겁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시다가 우리 죄사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또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게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봐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요 하반절 봐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마음에 내주하시고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전이죠. 성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성전이고 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 성막이잖아. 성전이 그 고정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죠. 그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기 오셨다.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그 성령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지킬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중간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사도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은 그들이 직접 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하반절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본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았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봐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다. 한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 한 성품이란 뜻인데, 예수님은 성부, 성자, 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8절도 읽어봐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 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이 예수께 물어보죠. 예수께 말씀하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야만 족하겠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자, 성육신의 은혜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는데,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봐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잖아.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었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오늘 봐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봐봐요.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 여호와께서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천국으로 인도받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관해서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어요. 미국에 그 사무엘 라이프 워처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그런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변호를 통해서 사형 구형을 받은 죄수 중에 무려 78명이나 그 사형 언도를 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8명 가운데 그 라이프 워처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78명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변호사가 그 사형 선고를 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78명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토록 많이 들어오는데 이 변호사 덕택에 생명을 건진 죄수들이 보낸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병을 치유받았으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인생은 아닌가?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지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마치 구원은 기본이고 그에 대하여 마땅히 무엇을 대줘야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되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그와 같은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참 의미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는 뭐야? 하나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개가 된 것보다 더 수치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개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아찔하죠? 그런 수치심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예수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가시고, 지금은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영원토록.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